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시작.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우주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한 말씀 이외에는 우주의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하여 흑암이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단을 도전한 타락한 천사를 가두셨는데 이제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두시고 이제 요 공간을 이제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의 그런 어떤 그 시작 이런 그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석구석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도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베드로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이 끝나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의 원소가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소? 너희들은 끝까지 변치 말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두 번째, 반드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돼.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에 관해서 증거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육체가 찢겨져도 오늘 당장에 네 목이 달랑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베드로 전후서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누구에게 베드로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대. 여기 쭉 열거된 지역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 티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예요.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이쪽에 유럽, 다시 말하면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으로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고린도 지역을 뭐라고 그러지? 응? 고린도 지역을 그리스. 자,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자,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열거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이쪽에 이제 흑해가 있어요.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이쪽에 러시아 쪽이 있는데, 이쪽이 어디냐면 이쪽이 본도야. 이쪽 본도, 여기 본도, 또 여기 비두니아, 여기 갈라디아, 여기 또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저기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기록할 때 광범위하죠. 여기 아시아, 여기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졌대. 그럼 누가 흩어졌습니까? 누가 흩어졌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 이 말. 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고? 핍박받아서. 그럼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럼 누구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상황이냐라고 할 때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또 요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네로에 의해서 잔인하게 핍박을 받는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제 기록한 편지,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마지막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려.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사도 요한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임을 끝까지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근신하라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믿음이냐? 사도 요한이는 말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나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증인이 되는 이런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말세치 말에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만물의 마지막 때 믿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 두 가지래. 끝까지 내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의 증인, 이 고백하는 증인, 이것이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기 위하여 내 자신을 살피는 근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의 열매가 뭐래? 첫 번째 기도의 열매가 뭐래? 깨어있고 근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대. 사랑하지 않는 어떤 신앙생활도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나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데 깨어서 근신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근신해야 돼.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대. 그러면 최고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가 뭐래? 사랑의 기초가 나를 향해서 범죄한 자, 나를 향해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대? 그 죄를 덮어주는 거래. 자, A라는 사람이 남에게 죄를 범하는 것, 나와 상관없는 죄죠, 그죠?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지. 자,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내가 정말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아니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죄의 누명을 씌워서 내가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어떻게 해주래? 덮어주래. 그게 이제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냥 사랑이 없이 말씀에 순종해봐. 사랑이 없이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내 삶에서 소멸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인데, 지금 사랑은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남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덮어주고 이건 덮어주고 자시할 것도 없지. 저 사람이 내게 범한 죄가 아닌데 누구에게 범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범한 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래, 덮어주래, 가리워 주래. 자, 덮어준다는 게 뭐예요? 덮어준다.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여기 A라는 사람이 내게 이만큼의 누명의 죄를, 나한테 죄를 졌다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봐. 그러면 이걸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이지 않게 가려워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너무 크게 그렸나? 다 가리워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가리워줘서 저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가리워주래, 덮어주래. 그러면 이 덮어줄 수 있는 보자기가 뭐겠어? 나는 지금 방석으로 덮었어. 이 글을 방석으로 덮었어. 그럼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래?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뭐래? 사랑이래. 사랑밖에 없대. 사랑. 그럼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뭐래요? 사랑이래. 그럼 이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못한 그 죄이, 잘못을 저지르는 그 행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것은 깨닫지 못하고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또 내게 악랄하게 하나님, 참,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오. 제발 좀. 5년이 지났다니까요, 하나님. 10년이 어떻게 좀 해주셔요. 우리는 보통 거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지금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허다한 죄를, 저 사람의 허다한 죄를 가려울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의 초점이 내게 있느냐, 기도의 초점이 저 사람에게 있느냐, 이건 벌써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근신하느냐, 근신하지 못하느냐는 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어떤 청년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 전에 제가 8년 전에, 9년 전에 여기 부산에 왔을 때, 지금은 우리 교회 산성중앙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저 먼 데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먼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 상담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 말로 연맥이려고 상담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 말로 의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따져 물으려고.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알겠죠?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알겠죠? 저 어떤 부류인 줄 알겠죠? 어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면,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저 다녔던 그 교회는 저 장애우들 막 돌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다른 사람, 이렇게 장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보고 내 죄를 덮어주십니까? 내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해결받는 게 죄라 이 말. 죄 사함이라 이 말. 오직 회개로만 해결받는 게 죄 사함이에요. 자, 죄는 뭐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서 죄 사함은 뭐로만 가능해요? 오직 회개로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음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언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씻어주신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래?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래? 우리 죄를 자백하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래. 자백하래. 자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래. 오직 내게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박애주의 속에서 그냥 사랑 베풀고 그저 그냥 장애우들 돌봐주고 그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죄 문제 해결의 원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애우를 돌봐주고 복지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은 내 죄를 덮어준 내 죄를 덮는 내 죄를 해결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니까. 오직 내 죄를 해결받는 시스템은 뭐밖에 없어요. 무슨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대.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참 그때 이 얘기 8년 전, 9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난 납득이 안 가네. 청년 자기 스스로 저렇게 생각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신남순 권사님이 가르쳤어요? 에? 가르쳤나 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지은아, 네가 가르친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청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죠.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청년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생각. 이건 절대 그 얘기가 아니야. 나에게 아무리 무지막지한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언제를 이길 수 있대. 어떤 시대를 이길 수 있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 있잖아요. 아까 뭐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분도로, 뭐 갈라디아로 이런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남 사랑할 겨를이 있겠어? 지금 남 사랑할 겨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남 사랑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금방 팍 폭발할 상황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지금 너희들이 받는 핍박,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경종이야.
그러니 깨어 있어.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반드시 사랑의 능력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돼. 이 사랑의 능력으로 네 이웃이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래?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남의 죄를 막 끄집어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래? 허다한 죄를 덮어주래. 시작.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내가 남을 대접해 줄 때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대접해 주고 보람이 있죠. 대접해 주고 보람이 있잖아. 진실로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오늘 참 너무 맛있어. 보람 있죠. 막 이빨을 쑤셔가면서 오늘 맛있었다고 하면 보람이 있죠. 그런데 대접을 해주는데 그 앞에서 끼적끼적하고 나는 이런 거 별로더라. 그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대접해주고도 내가 다시는 이제 대접해주나 봐라.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을.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대접을 해줄 때 정말로 그 대접이 감사해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인사를 하든, 아니면 아직 그냥 맛대가리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것은 이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맛없는 건 밖으로 나오잖아요. 뱉으면서 먹는 그런 연놈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접하래? 원망 없이 하래. 그렇게 그 사람이 내 대접을 알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원망 없이 하래. 그 다음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청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달란트라는 게 있어. 은사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뭘까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뭘까요? 좀 이따가 머리로 좀 계산 좀 해서 정리 좀 해놔. 지은아이? 네.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뭐겠어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정명순 권사님,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뭐겠어요? 쳐다만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지은아,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뭐야? 잘했어, 앉아. 달란트를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재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 그리고 내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장해가면서 막 노력해서 내 몫으로 만들었어. 내 실력을 쌓았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달란트라고 말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이제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드라마를 이렇게 지나치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볼 때가 있어요. 연기자들이 뭐 유명한 연기 대사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알면서 뭐 한번 따라해 볼 때가, 근데 되게 어색해. 나는 연기에 재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연기에 대한 재능은 없어. 연기에 대한, 아마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마 그 어떤 재능을 키웠으면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비웃네 이 양반들이. 저는 더 못하면. 자, 이게 재능이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재능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살아있을 때 안 사라지겠지. 이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이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 이걸 달란트라고 그러는, 이걸 재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은 뭐예요? 예배 시간 조는 거? 여러분의 재능은 뭐예요? 여러분의 재능은, 저는 뭐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참 만들기를 잘 할 것 같아요. 만드는 걸 참 되게 좋아하고 이 기계 같은 것도 참 만약에 제 목회 아니면 그런 것도 참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 안 하면 목공했을 것 같아. 이제 목공으로. 자, 이걸 재능이라고 그래. 이거는 순수한 타고난 재능. 첫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만들어진 재능이 있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 근데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은사야. 하나님이 주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야. 내게 없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거야. 자, 재능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는 거야.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 원래 있어.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내게 없는 거야. 내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정말로 극한 위기의 상황에 닥쳐보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뭐야? 은사인 거예요. 사랑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내게, 이 사랑은 재능이 아니라니까? 사랑이 재능입니까? 사랑을 재능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달란트 가지고 사랑을, 이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서 사랑을 잘한다니까? 사랑이 달란트입니까? 사랑은 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 이 사랑 가지고, 이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대.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가 없대. 그럼 이 사랑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야? 내 재능이야?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기도해서 은사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얻어내야 된대? 은사를 얻어내고, 반드시 은사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했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하기는 해. 교회 나오기는 나와, 예배 드리기는 드려. 그런데 진실함이 없었어. 기도할 때는 막 진실하게 하나님 막 뜻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막 기도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랑해요. 열심히 사랑해. 근데 기도하다가 중단해.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 기도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 사랑이 달란트처럼 계속 내게 있을까? 재능이 계속 있을까?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사랑이 내게서 소멸될까? 소멸되겠지. 당연히 소멸되지. 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은사를 소멸치 말라. 최고의 은사가 뭐겠어? 사랑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니까.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야. 도리마, 최고의 은사가 뭐야? 사랑의 은사야.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혹시 내가 혹시 내가 집사님,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내 허물 좀, 내 죄를 좀 덮어주세요. 옆 사람에게. 어떤 뜻은 이해하셨어요?
시작.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야 서로 봉사할 수 있지. 서로 봉사할 수 있지. 이제 부엌에서, 우리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주방 안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주방 안에서, 주방이요,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충성해요. 열심히 충성해. 이제 보통 다른 반찬, 이렇게 본인이 떠가는 반찬도 있지만 퍼주는 반찬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퍼줬어. 알아서 떠갔어. 퍼주는 거 있잖아요. 뭐 국 같은 건 퍼줄라나? 이제 오면 퍼줘. 그런데 조금 나한테 안 맞으면 조금 퍼줘봤던 사람 손 들어봐. 조금 퍼줬던 사람, 나랑 안 맞으면 조금 퍼줘. 조금 다른 사람은 딱 이게 국그릇이면 다른 사람은 딱 정량으로 퍼줬어. 이 정량은 한 이 정도 정량 이 정도 퍼줬어. 정량을 딱 퍼줬어. 이제 보통 이제 정량을 퍼줬어. 근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조금 퍼줘봤던 손 들어. 자, 만약에 좀 덮어주세요. 모자러. 그냥 가. 그래봤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래봤던 사람 있을걸?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있어. 그죠? 자, 근데 좀 마음이 드는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왔네? 넘치도록 퍼줘. 그래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해피르면 이성용은 지금 해피면 눈썹을 긁고 그려.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팍 그냥 깜짝 놀랐네.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니까. 그러면 요 사람, 이 1번, 2번, 1번 요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전혀는 시장 국이 모자르다고 하더니 국이 모자르다고 보니 쥐들끼리는 국 넘치도록 퍼주네. 쌍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쌍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인연이 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느냐니까. 그러면 서로 원망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게 봉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봉사되냐 이 말이 아니지. 이건 그렇게 별 그냥 가짜는 예 같지만 실생활이잖아. 실생활이라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나는 이거 조금 안 맞은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에게 조금 퍼졌다 생각하는 자기.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많이 퍼줬어요. 많이 퍼줬는데 맛없는 걸 많이 퍼준 사람. 이거나 많이 처먹어라 하고 맛없는 걸 듬뿍. 그래서 마치 그걸 사랑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또 이제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장하는 사람. 그러니 무슨 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 부엌에서 만약에 사람에 따라서 정량, 사람에 따라서 미달, 사람에 따라서 넘치는, 만약에 혹시 충성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딱 사표 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사표를 그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뭘 가지고, 사랑 가지고 다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세에 믿음을 견뎌내겠어? 믿음을 지켜내겠어요? 응?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기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말세지 말에 꼭 우리의 삶에서 이루자 이 말이에요.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봉사할 때는 차등을 두지 말라는 거야. 서로 봉사할 때는 등급을 두지 말라는 거야. 등급은 돼지에게나 두고, 뭐 안심은 돼지, 소에 해당되나? 등급은 돼지에게나 먹이고 소에게나 먹이고 사람에게는 절대 차별을 두지 말래. 사람에게는 등급을 매기지 말라요. 아, 저 사람은 미달리게 줘야지 등급을 뭐 차별을 두지 말래. 자, 그 다음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서 서로 원망 없이 서로 이제 섬기는 거야. 서로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래?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래? 이 모든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은사라 이 말이에요. 자, 은사, 사랑, 은사. 성령의 지혜, 은사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한계지.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해봐, 하나님이 이 지식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 이상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은사. 하나님이 주셔서. 자,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뭐야?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콩나물을 무치면 맛있어. 다른 사람이 콩나물을 무치면 맛있어. 내가 콩나물을 무치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되겠어? 누가 너무 맛있게 하는 사람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1번 맛있는 사람, 1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 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 맛 대가리. 2번 맛있는 사람. 3번 너무 맛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맛 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방에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나.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안 물러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주방에서 밥 먹고 싶겠어? 밥 먹고 싶겠어? 자, 그럴 때는 물러나 줄 수 있어야 되겠지. 누가 물러나야 돼? 누구에게 양보해야 돼? 누구에게? 너무 맛있게 하는 사람에게 물러나야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고. 아니야. 교회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로 하는 건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은사는. 근데 달란트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돼. 근데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돼? 달란트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피아노를 친다고요. 피아노를 쳐.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막 그 믿음 없이 치는 사람 말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막 피아노의 음률이 자 보세요. 그 피아노를 치는데 가사도 없어. 근데 피아노 음률만 있는데 괜히 눈물 나는 그 피아노 반주가 있죠. 그거 못 들어봤어요? 음악회 좀 다녀요. 자, 이제 진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다다디. 이런 괜히 눈물 나는 사람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피아노 잘 치긴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왔다고 양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렇다고 딱 왔는데 목사가 말도 안 했는데 양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목사가 딱 임명을 하면 자기가 딱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뭐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달란트에 관해서는 그렇다 이 말. 근데 은사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 거니까 반드시 그것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모든 것 여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라는 거예요. 왜? 결과가 뭐야?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우리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말씀 순종하고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좋습니다. 정말로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대. 그럼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하래? 기도하래.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대.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다 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 또 뭐가 걱정되느냐? 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혹시 나보고 주방에서 나가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이제 이참에 그냥 그동안 하기 싫었던 거, 에이, 때려쳐야, 아이고, 물까지 쏟을 뻔했네. 때려쳐야지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괜히 또 이제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주방일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충성부장에게 다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사표 내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너 나가라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은사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야 될 이 은사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이고 주방 아줌마들이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해줍시다. 자, 시작. 아니 주방 아줌마들한테 해야지. 너무 맛있어. 내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나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주방 아줌마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맛있었죠? 자, 맛있죠? 자, 시작. 너무 맛있다니까. 아셨어요? 이제 오늘 수제비가 남았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해줄 거는, 나는 수제비는 두꺼운 건 싫어.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나는 두꺼운 수제비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싫어요. 나는 이 수제비가 아주 라윤의 피부처럼 얇은 거, 이제 그런 걸 저는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은 권사님, 성경숙 권사님, 대답도 안 하네. 자, 보셔요. 이제 시험 들면 일부러 두꺼운 것만 골라줄 겁니다. 괜히 말했는데 이거. 뭔데 꾸덕거리고 그래서 뭔데 꾸덕거려? 나 두꺼운 거 줬구만. 언제 한번 두꺼운 거 퍼줬구만.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시고 율법으로 인간을 다 정죄해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정죄했어. 이 율법의 정죄에서 아무도 피해갈 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율법은 이 율법으로 내가 정죄하라고, 남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야. 율법은 누가 정죄하는 거야? 율법으로 누가 정죄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정죄하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게 하셔야지. 내가 정죄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있으니, 그래서 전부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느냐? 다들 책이 하나 있어. 무슨 책이냐면 정죄책. 그 자기 마음의 정죄책을 딱 하나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딱 남을 평가하는 이 남 정죄책이 하나 있다니까. 아무개는 이래서 잘못돼, 아무는 이래서 문제고, 아무는 이래서 문제고, 아무는 이래서 별 볼 일 없고, 전부 이 정죄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보내주신 것은 나보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은 나보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라는 소리지. 정죄했다는 말은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보내서 너는 이와 같은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혜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안혜옥 권사님 축복해요. 하품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 들리시나 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자, 물질의 야욕을 가진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와 세상에 썩어버릴 물질물명을 먹고 산 사람과는 꿈이 다르고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정죄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사람을 정죄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래. 사람을 정죄하래, 허다한 죄를 덮어주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만 정죄받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해결받아서 우리는 물질 문명 속에서 꿈과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영혼의 때 신령한 축복의 부유가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항상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줍시다. 시작.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세치 말에 한 사람도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보고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으라고 하신 것이니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말세 치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 갖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수많은 죄를 범한 자가 있을지라도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은사로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랑의 배신자로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미움 그리고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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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